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히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찬양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풍기는 바람을 위로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도 형식으로 분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를 죽이고 내 자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세례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속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런데 진정한 세례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내가 죽어야지, 내 힘으로 죽으려고 하면요 절대 못 죽습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열심히 죽어보십시오. 죽었으나 조금만 건들면요 어느 순간에 살아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죽을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의 환경, 나의 힘으로는 죽을 수 없다는 나의 한계를 알 때 내가 죽어줄 수가 있어요. 세례는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나로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의탁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한참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가 나를 이끌어갔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하게 되면요 내 이성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래서 세례는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성령 받았고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은혜 받고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만 위해서 이 생명 바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갑자기 광야로 가요. 그러지 않나요? 열심히 나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게요 라고 하는데 시험이 와요. 왜냐면 아말렉이 생기고요,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오고요, 막 공격들이 와요. 그때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드려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내가 한번 바꿔볼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 내가 할 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무너져요. 내가 할 수 없고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보면요 예수님이 물리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자, 시험을 받으려고 할 때 먼저 2절을 보십시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에 이끌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 시험을 이기려고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우리도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나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죠. 안 그래요? 하나님 다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하고 오히려 내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만 들 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오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자기 부인 됐는지 안 되었는지 사단은 날마다 나에게 시험하며 다가와요. 그런데 무엇으로 다가오는지 아세요? 가장 약점을 가지고 다가와요. 이거 건들면 내가 부르르 떠는지 알거든요. 이거 건들면 내가 확 올라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아는지 딱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고, 나 올해는 주님만 예배하고, 나 올해는 주님 앞에서만 살겠다고 했는데, 그 시험하는 자가 한번 와가지고 한번 뒤집어 놓으면 내가 다시는 일을 안 하거나 이렇게 바뀌어요. 왜 그래요?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40일을 금식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다 뭐였냐면요,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할 수 있다는 건 뭐냐? 내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뭐가 딱 터지면 말씀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이성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거든요. 내 삶이 앞서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말씀이 앞서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요, 사랑하면 돼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나의 모든 감옥은 다 풀려요. 그런데 끝까지 용서치 않고 살면요, 나만 고생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 알고 보면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지,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백전백승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창세기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전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면 우리는 그대로 살면 돼요. 나의 이성, 나의 생각, 그게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그대로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요. 베드로가 밤낮 수고하여 그물질했지만 아무 수고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물고기들이 그때 그물에 가득 찬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 네가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너는 지금 떡을 붙잡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붙잡냐? 배고프잖아. 지금이 네가 죽게 생겼잖아. 그러면서 자꾸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 나를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무너지려고 할 때, 은혜 충만할 때는요,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때는 은혜를 받을 때는요, 나 바라보지 않았고 주님 말씀 붙잡았을 때 은혜를 받아요. 말씀 사경에 끝나면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어떤 거든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시들시들해지면 어때요? 이제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요, 곧바로 시험 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5절을 보십시오. 이 시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겨요. 그런데요, 두 번째 시험을 가만히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꼭대기에 세우고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야, 너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사람들로 무시하잖아. 우리는요 자꾸 시험 들 때 언제 넘어져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높은 데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들이 나를 껌으로 씹으면 그냥 씹히십시오. 그리고 겸손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낮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요. 자, 6장 그 하반절 니은이라고 돼 있죠. 니은. 예. 니은이라고 돼 있으면 그 밑에 보면 시편 91편 1절과 12절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단도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나 이대로 살으라고 했는데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므로 말씀을요 제대로 알아야지 말씀을 어중간히 알아서는요 큰일 나요. 왜? 사단도 말씀 가지고 현혹하고 유혹하거든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넘어뜨려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뛰어내리라고 해요. 다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안에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안에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편안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지하철에서 뛰어내리거나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그걸로 한번 딱 하면 끝날 줄로 알아요. 그 안에서 한 번에 그냥 고통 없이 다 사라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줘요. 사단이.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요 지금도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이단들이 뭐 가지고 미혹해요? 말씀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얼마나 말씀 가지고 미혹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넘어뜨리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은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시험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당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귀의 특성은요 하나님 시험해봐라 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는 자꾸 나를요 이렇게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면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섬김을 받고자 하면 뭐하라? 섬겨라. 높아지려고 하면 뭐하라? 낮아져라. 늘 그 반대 정신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또 그를 시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내게 한 번만 절해. 근데 이거 내게 다 줄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다 넘어가요. 야, 교회가 다냐? 예수님이 다냐? 물질은 내가 한 번 주면 이거 물질 줄 테니까 너 예수님 거절할 수 있잖아. 너 내게 한 번만 절해. 이 주일에 한 번 빠져. 괜찮아. 그리고 내게 절해. 다 줄게. 다 주던가요? 그 자리에서는 돈은 생겨요. 그런데요, 돈 생기고 몸 망가지고 신앙 떨어지고 엉망이 돼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다 줄 것 같은데 다 뺏어요. 선악과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선악과의 사건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거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주님 떠나고 세상 길을 가요. 그러다가 다 잃잖아요. 그러다가 신앙도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요, 추락하는 것은 금방이에요. 그렇게 기도가 뜨거웠던 사람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예배가 안 돼요. 한번 이 시험에 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한번 그냥 잠깐의 달콤한 유혹에 빠졌을 뿐인데 그 달콤한 유혹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천하만국 모든 걸 준다고 했는데요,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에 다 넘어져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달콤한 미혹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10절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주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가올 때, 여러분을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냥 물러가줘요. 좀 이런 생각 안 들게 좀 해주세요 주님, 이러지 말고 바로 이거 누구라고? 사탄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해야 돼. 아멘. 그리고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바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뭘 인용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과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라도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 떠나면요, 바로 죽음의 단계에 이르러요. 광야에 머물러요. 고통의 관계에 머물러요. 여러분, 광야는요, 외로운 곳이에요. 쓸쓸한 곳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요, 엄청난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언제 들짐승이 잡아서 나를 죽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광야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삶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 떠나면요, 마귀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나를 자꾸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요, 마귀가 손을 못 써요. 반대 정신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요, 마귀가 역사해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면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요, 마귀가 떠나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말씀 읽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11절 어떻게 돼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이 2021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 속에 내가 세례를 경험했고 의식적인 세례는 했지만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방법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 내 생각은 이것이 아니지만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대충 알지 말고 깊이 알아.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나의 상처, 나의 약함, 나의 육신을 가지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단은 말씀 가지고도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순간순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들고 또한 우리에게 잠깐의 유혹으로 달콤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물리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기에 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이 말씀을 믿었기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떠나보내고 오히려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달콤한 유혹과 미혹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네들을 넘어뜨리는 이 세상 질서와 육신의 질서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의 질서를 쫓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내려죽지 않고 주님 곁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 살아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성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콤한 미혹과 유혹과 교만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약함을 가지고 다가올 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정과 느낌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